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일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교회였고 더욱이 이러한 신앙의 핵심 미덕에 대한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는 점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그 책망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어떤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퍼진 이 교훈은 결국 교인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음하는 것과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결국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에 대해서 말하는데, 구약에서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합 때에 아합과 결혼한 이 이세벨은 바알 종교를 국가 종교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종교가 이렇게 물들 수 있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살피면 이스라엘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한 역사가 많습니다, 사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게 요시야 때든 언제든 간에 종교개혁이라는 것,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이 신앙을 새롭게 고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 신앙 자체를 형태나마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율법적인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표현하자면 교회 다니는 일은 그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만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신앙을 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이세벨, 구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숭배를 한다는 건 여호와의 종교를 껍데기까지 다 버리고, 그리고 바알 종교로 저는 종교를 바꿨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예를 들면 교회를 어려서부터 열심히 다니다가 절에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종교를 이렇게 바꾼다는 형태라기보다는, 그들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형태는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은 빨리 그것을 버렸고 유다는 좀 더 오래 가지고 있었죠. 요시야 때에 이르러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 종교개혁이 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형태나마, 제사장이라는 직분이나마 유다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핵심은 그런 겁니다. 여기에 이세벨이 등장하는데, 이세벨은 바알의 선지자였던 거예요. 즉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에게 도입시키고 국가 종교화 했던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글로 쉽게 가버렸느냐의 문제죠. 자, 바알 종교를 좀 더 이해해야 하는데, 바알 종교는 어떤 거냐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종교였어요. 그 당시에 풍요의 핵심은 뭐였냐 하면 농사가 잘 되는 일이었죠.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제때 비가 와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와야 되는데, 바알은 바로 이 비를 관장하는 하늘의 신이었던 거예요. 하늘의 신인 이 바알이 비를 제때 뿌려줘야 결실을 잘 맺고 굶어 죽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바알은 어떻게 하면 비를 제때에
내려주겠느냐 했을 때 사람들은 바알을, 그 신이라고 하는 이 바알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바알 신전에서 창기들, 신전 창기들을 이용해서 그 바알의 신전에서 행음함으로써 비를 내리는 바알을 이제 흥분시키고 자극시켜서 비를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인 바알을 조종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행음이라는 것. 이 성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신을 조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바알 종교는 바알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 바알 종교의 특징은 바알 종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신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길드라고 할 수 있는, 표현하자면 동업 조합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옷감 만드는 사람이면 옷감 만드는 사람들끼리의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끼리 자기의 일들, 그 옷감 만드는 일들을 독점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또 파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 파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길드, 동업 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이 받아서 넘기는 이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조합들, 이 길드들마다 자기들의 신을 두고 있어서 이 신전에서의 행위들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의 단합을 또한 추구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단합을 잘 해야 자기 조합도 번창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종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이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건 바알 종교를 가지고 왔다는 게 아니라 바알 종교의 핵심인 자기 풍요, 자기 배를 만족시키고 좀 더 자기가 풍요롭게 살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을 교회에 가지고 왔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행음, 성적인 이러한 행위들이 직접적인 성적 행위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도 굉장히 난잡한 그런 성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음이 직접적인 성적 범죄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우상 숭배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핵심은 주님의 말씀, 즉 주님의 요구보다 자기가 풍족하게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지금 오늘 먹을 게 없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현대와 같이 굉장히 상대적인 이 빈곤감, 박탈감에 빠지기 쉬운 이런 처지에서 더 하죠. 옛날에는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당장 먹을 것 없어도 교회 가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와도 굶어요. 내가 교회 와도 굶고 교회 안 와도 굶으니까 다들 굶으니까 그냥 교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시험 드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더 들어요. 왜? 상대적이잖아요. 내가 여기 와서 교회 예배당에 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못 누린다.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거죠. 자, 어쨌든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핵심은 여기 두아디라 교회를 흔들어 놓은 이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얼만큼 풍요로울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걸 가르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 중에 여러분 부자 돼야 됩니다 라는 말
교회에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교회는 몇 명이 모여야 됩니까? 100명 교회, 200명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니면 우리처럼 30명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지금 이상하게도 현대교회 안에서 작금의 교회들의 형편을 보면 이렇게 물질적 부요, 심지어 교인 숫자도 더 많은 게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부자야. 그러면 신앙이 좋아서 부자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실은 부자가 되는 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거의 없지만 교묘하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런 표현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 여자 이세벨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여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여자 이세벨, 요게 칭하는 게 진짜로 여자냐 아니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가르침이에요. 여자 이세벨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 너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너네들 농사 제대로 못 짓고 결실 제대로 못 맺고 그럼 너네들 굶어 죽을 거야. 너네가 제때 잘 먹고 잘 살려면 바알을 한번 믿어봐. 그럼 너네들 제때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와서 이 신전에서 성적인 문란한 행위들을 해봐. 그것 자체가 바알을 자극하는 거니까 결국 너네는 성적으로도 쾌락을 누리며 또 그 결과로 좋은 과실, 풍부한 과실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훅 넘어가는 게 지금 여기 우리에겐 없겠어요?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욕망들을 자극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타협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현실론을 강조하면서 그들은 가르쳤을 거예요. 당장 우리가 먹고 살려면 어느 정도 타협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식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마도 자식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23절에 보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타협하자는 그런 식이 아니었을까 짐작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 그릇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는 과정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교묘하게 현실적인 필요들을 강조하면서 들어옵니다. 먹고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거기에 더해서 야, 네가 자식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나? 네가 신앙만,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네 자식이 잘 되겠어? 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현실론적인 게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타협 안 해도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그것을 용납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용납을 왜 했을까 생각해보면 이것은 제 그냥 짐작인데 두아디라 교회의 일부, 즉 여자 이세벨의 교훈에 넘어간 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자만이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릇된 교훈이 설파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용납했다고 말하는데 완전히 속았다기보다는 이 용납하다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허락하다, 봐준다 이런 느낌이에요.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내가 이거 아니긴 한데 내가 그래 그 정도는 이런 느낌이 단어예요. 그러면 이러한 용납하는 마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생길 수 있었느냐 하면 그들 자신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자만하는 마음, 스스로 자신하는 그 마음이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도록 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분명히 단점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실수가 많다는 이런 단점과 더불어 장점도 있잖아요. 항상 보면 이러한 어떤 단점들 때문에 막 힘들어하면 그걸로 막 좌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어떤 사람인데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용납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 생기느냐? 자만해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럼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른 기준을 가지고 지키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사실 요즘은 뭐 먹고 사는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죠. 어느 정도의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직접적으로 내일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사실 예배당에 안 앉아 있어요. 거의 진짜로 그게 힘든 사람들은 그냥 그걸로 나가죠.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뭘 고민하느냐,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좀 더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될 텐데, 내가 지금 몇 년 뒤에 은퇴하는데 은퇴하고 나서 나는 한 30년 40년은 더 사는데 그 3, 40년을 내가 뭘 먹고 살까? 그것 때문에 고민스럽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예배당에 안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어느 정도 연금이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됐는데 그거 갖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예요. 30년을. 사회적인 체면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건 그런 거예요. 좀 더 편안한 삶을, 여생을 좀 더 편안하게 어떻게 살아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시대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려가지고 오늘의 신앙생활, 오늘의 예배도 그걸로 판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라고 말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면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굉장한 의지가 담겨져 있죠.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먼저 회개할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배를 자기 신으로,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을 자기 신으로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주시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내가 사는 게 우상숭배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오늘 발음이 좀 안 되는데. 내 명예, 내 감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감정을 내 신으로 모시고 살았구나. 이렇게 딱 깨닫습니다. 깨닫는데 거부하죠. 여전히 자기의 배를, 자기의 감정을, 자기 명예를, 자기 권력을 신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 개인이 묵상하는 그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장로의 신방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혹은 실수와 실패와 성공과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갑자기 배가 아픈데 내가 교만했던 게 떠올릴 수도 있어요. 내가 가다가 넘어졌는데 내 감정을 신으로 섬겼던 게 떠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서든지, 심지어 계미를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건 그 깨닫는 만큼 돌이키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든 묵상을 통해서든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 들어섰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회개하지 아니하고자 한다는 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그 죄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에 신앙을 팔아버렸다. 이건 좀 그런 사람은 여기 없을 거고, 지금 돈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거의 같은 자리 삐까삐까 놓고 이렇게 있다. 그거 우상숭배고 행음이고 간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 무엇도 같이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돈도 하나님만큼 중요하다. 행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계속 유지하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돈이 생기면 돈의 신앙을 팔거나 그러면 어떻게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신앙은 점점 없어지는데 돈은 생기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돈이 주는 여러 가지 편리를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해도 돈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주는 안전, 돈이 주는 평안, 돈이 주는 편리, 돈이 주는 즐거움,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감정,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가 각자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불편해지면 그 불편함이 우리를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근데 쉽게 해결이 안 되죠. 쉽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네 아니면 뭐 밥 먹을 사람이 없나? 하는 식으로 관계를 점점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주님이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과 여러 가지 대화와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이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면서도 꿋꿋하게 자기 감정에 이미 들어선 대로 그냥 가버립니다. 제가 중학교 때 겪었던 게 그거예요. 엄청 친하게 지낸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때 유행이 우표 수집이었거든요. 중3 때 우표 수집이었는데 나도 이제 우표를 수집하고 걔도 우표를 수집하고, 근데 우표를 하나 주겠다고 했는데 안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욕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 볼 수가 없었어. 그런 일이 중학교 1학년 때도 있었고, 중학교 1학년 때 엄청 친한 친구,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네. 서영수라고 있었는데 별일도 아닌데 한번 싸워가지고 딱 돌아서서 보지도 않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내내 그 뒤로 뭐 끝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는 뭐 미숙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기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 감정을 신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자기 감정만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회개의 요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자들이
교회에 다시 교회에서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주십니다. 여기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할 기회를 얻는 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은 회개의 기회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책망만 하지 아니하시고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에 나오는 바대로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음을 밝히십니다. 두려운 말씀인데 주님은 하늘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행음하는 자들, 성적으로 그릇되이 행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행음하는 자들을 그들의 더러운 침상, 그 더러운 자리에 처박을 겁니다. 우리가 돈을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겠어요? 그래, 넌 돈 사랑하는 자로 평생 영원토록 살아라. 더러운 침상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 하면 환난, 돈 없어서 힘든 거, 여러 가지 힘든 그 환난, 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이 두려워서 피했던 그 환난, 그보다 더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핑계로 댔던 그들의 자녀들 죽음에 이르게 하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로 돈을 사랑하는 나를 돈에 처박아 둘 거다. 야, 돈에 처박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게 뭐 눈이 밝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불을 발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태워버리실 거란 말입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도아디라 교회에는 이런 교훈에 팔린 자들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참 신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훈에 팔린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은 것처럼 생각하며 참 신자들을 표현하자면 유도리도 없는 사람들로 비웃었겠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 사탄의 깊은 것일 뿐, 주님은 참 신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신앙적인 유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어쩌면 고지식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화려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야, 저래 갖고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장래에 30년 남은 인생, 40년 남은 인생을 장래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그런 우려된 시선이 그들에게 꽂히겠지만 그들은 주님을 믿고 그것만을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정말로 신앙을 판단할 게 뭡니까? 누군가가 TV에 나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부자야. 그럼 우리는 야, 신앙이라는 게 저렇게 부요함도 가져다 주는구나. 누군가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은 서울대를 갔어요. 우리 딸은 어디를 갔어요. 어느 대학을 자랑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목사니까 목사님이 기도도 많이 하셨겠구나.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하시겠어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임을 두렵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참 신자가 잡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거 믿으시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모르실 것,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염려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걸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욕심으로 좀 더 큰 차를 사고 싶고,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싶고, 좀 더 가오를 잡고 싶고. 우리가 그래서 그렇지,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요.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정서적인 것, 영적인 것 다 채워주십니다. 그게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게으르게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정말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 성실히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에도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제가 하라고 잔소리 엄청 하는데 남아있는 우리 딸들한테. 왜 해야 되느냐? 그래야 좋은 고등학교 가고 그래야 좋은 대학교.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11조를 한 달에 얼마 이상 하라고 그런 걸 원하시겠습니까? 11조 많이 내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가 여러분 예배당, 다시 얘기하죠. 오해하지 마세요. 전 예배당 짓고 싶은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예배당 크게 짓는 게 목회의 목적이 되는 거 얼마나 유치한 겁니까? 저는 목사로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목사로서 열심히 하는 건 주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셨고 목사로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사는 거, 그게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겁니다. 26절 이하의 내용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책망, 심판자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두 번째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떤 약속이냐 하면 상급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받게 되느냐 했을 때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는 거예요. 사실 새벽별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왜 새벽별이라고 하느냐 하면 로마 황제들은 신이 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게 바로 금성, 골드스타, 밝게 빛나잖아요. 새벽에 밝게 빛나는 그 금성처럼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새벽별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기는 너희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뭐냐?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신앙이에요.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신앙,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존 라일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거룩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국이 어떨 것 같아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아픔이 없는 곳이에요. 늙는 것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좋겠죠?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한다면 거기는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빼고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것들을 자꾸만 천국으로 여깁니다. 행복한 곳이 천국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 게 천국인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새벽별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돈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최근에 통일교 이제 한학자 씨가 유명한데, 박창진 씨라고 옛날에 뭐 사건 때문에 유명해진 분이 있어요. 그분이 대한항공에 있었는데, 그분 얘기를 언뜻 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분이 이제 문선명과 한학자 부부를 이렇게 모셨다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이제 했는데, 거기 문선명 씨 말년이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한학자 씨가 자기 남편한테 앉지도 않고 다른 데 앉아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이 문선명 씨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실례를 해버렸어요. 그걸 박찬진 씨가 이렇게 다 닦았다는 거예요. 다 처리를 다 했대. 그러니까 문선명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기특하게 여겼는지 세계일보 사장한테, 자, 저쪽에 박찬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아주 좋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좀 잘해봐라 그랬더니 세계일보에서 선물을 주더래. 큰 박스, 사과 박스 2개짜리만 한 거 주더래. 거기 뭐가 들었겠어요? 돈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돈이 안 들고 문선명 평전이 들어있더래. 문선명 평전만 사과 박스 2박스로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웃기기도 웃기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사과 박스 2박스에 가득 차게 5만 원짜리 권이 가득 차게 들어오는 게 복음입니까? 아니면 성경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복음입니까? 정영경 집사님이 소심하게 그리스도 딱 유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럼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거겠어요? 돈이 5만 원짜리 건이 사과 박스 2박스로 가득 채워서 딱 나한테 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죠? 일단 뭐 해야 되겠어요? 예배당 건축헌금을 내야죠. 일단 뭐 해야 되겠습니까? 차도 바꾸고 싶고, 집도 좋은 데로 가고 싶고, 옷도 좋은 거 사고 싶고, 장신구도 갖추고 싶고 하죠. 돈이 사과 박스로 2박스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압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오셨다는데 그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A4지 한번 써보세요. 돈이 사과 박스로 2박스 오면 어떻게 살지 알아요. 무엇을 사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안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오셨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리지를 못하는데 내가 복음을 믿고 산다고요? 내가 신자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새벽별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을 때에 새벽별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고 즐거워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면서 더 즐거워하는 삶이 복음의 삶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으면 마치 박창진 씨가 문성면 평전을 받은 것처럼 이걸 어디다 쓰나 그렇게 당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풍요로워진다는 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잡아야 돼요. 그 첫 시작은 뭐냐? 우리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있는 바 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일이 시작입니다.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